사람들마다 저마다 각자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번,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번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사 형통이라는 말은 없기 때문이죠.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만 같지만 어느 한순간, 때로는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의 권력과 능력과 풍요로움의 영원이라는 시간이나 그 말은 통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이러한 어려움과 힘겨움 역시 사람들마다 제각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의 힘겨운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떠한 것이 가장 힘겹고 또한 어렵게 여겨지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삶에 목표가 없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어제와 오늘 또 때로는 내일을 반복하며 살기에 힘들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환경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때로는 사람들이 도무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서 자신이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힘겹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아마도 모두는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저 높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은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내려다보고 또한 그 사이에 있는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의지할 바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로또 대박을 꿈꿀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들 역시 별 다를 것이 없을 것 같네요.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들만이 아니라 그 삶에서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도 역시 습관적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습관적으로 주여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그 믿음의 삶의 중심에 주님, 하나님 라는 그런 이름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이전과 이후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그 순간만큼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능력, 그런 노력,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고 있고 또한 바라고 의지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믿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이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상관없이 은혜는 정말 치트키, 만능 키와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은혜를 찾고 또한 어떤 은혜에 여러분들의 삶을
의지해 보았습니까? 코로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말 모든 삶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이라면 더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기본이 되고 또한 가장 큰 은혜는 아무래도 그 은혜의 시작은 분명 믿음입니다. 믿음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혹이라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정성, 때로는 우리가 이미 가진 어떤 신분이나 능력을 따라 은혜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런 믿음으로 시작된 실제의 삶은 또한 어떠할까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믿음의 삶의 실제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삶의 성장과 성숙을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삶은 그런 성장과 성숙, 때로는 실제의 믿음의 삶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혜일까요? 아니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 자신, 우리 각자의 노력과 훈련과 순종과 충성, 그러한 것들로 이루어질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믿음의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각자의 역할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은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이라고 말을 하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그렇게 시작된 그 믿음의 삶 역시 여러분들은 은혜로만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나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표현을 한다면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100%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믿음의 삶은 각각 사람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들 자기 자신의 본인의 노력과 열심과 때로는 그 환경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100% 그렇게 말할까요? 어쩌면은 둘 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둘 다 틀렸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한쪽만을 강조할 때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대체로 사람들 그 자신의 역할이나 또 때로는 그 삶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대는 어떠할까요? 사람의 역할과 책임과 노력들을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100%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해야 돼. 내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그렇게 사람을 강조하다 보면 어느새 그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요. 그리고 그 오른쪽과 왼쪽 양쪽에는 절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막 생각을 바꿔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이처럼 사방이 다 막혀버린 그런 사면 초가 상태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100%입니까?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분명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심을 말씀하죠.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다 구원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역대기 하 20장 15절 그리고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 다음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순종이에요.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만사 오케이? 형통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실제 문제들이 모두 다 해결됩니까?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믿음으로 두려워 말라. 내가 직접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은 아니어도 분명 하나님의 역사는 있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싸우시지만 우리 역시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팔짱을 끼고 때로는 숨어서 구경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분명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뭐도 필요했어요? 돌멩이, 물맷돌을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다르게 표현한다면 은혜의 믿음만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 둘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은혜로 그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우리 역시 그렇게 주어진 것들을 활용하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믿음의 행위와 믿음과 그 행위의 관계로까지 이어집니다.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행함만 있고 믿음이 없는 것 역시 거짓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분명 행함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행함은 믿음의 표현 양식이고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믿는 자는 행하고 또한 행하는 자는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학업에 열중인 학생들에게 때로는 청년들에게 시험과 성적과 직장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었어요. 물론 동일한 학업의 과정을 거쳤던 저에게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이나 청년들만은 아닙니다. 장년들에게도 직장, 가정, 그리고 그 각자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대신하여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현실은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지신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 보면 그 실제의 삶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뭐가 부족해져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니 내 각자의 삶에서 성경을 읽는 시간만큼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돈 벌 시간이 부족해지고 내 여가를 보낼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나 개인의 시간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한쪽의 100%는 좀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니까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50%, 50%인가요? 저 개인의 경험을 말씀을 하자면 어느 한쪽의 100%, 어느 한쪽은 0%, 또는요 50%, 50% 그런 퍼센테이지를 생각하기 전에 제일 먼저는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고 기도했을까요? 100점 맞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대학생들에게는요 시험에 A 플러스 맞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받을 것을 믿습니다. 아니 장학금을 받게 해달라고요. 장학금이 없으면 대학을 다니기 힘들었으니까요. 때로는 시험을 치기 전에 정말 제가 공부한 것 중에서만 문제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공부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죠. 정말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정말 부족해서 공부를 다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 그런 은혜만을 구한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집을 나와야만 했고 선배 자취방에서 도부살이를 하면서 저녁에는 아르바이트와 때로는 남는 시간에는 교회 예배와 모임들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 늦은 시간 집에 돌아오면은 10시 이후가 넘었거든요. 그렇게 밤 늦은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물론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런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그리 아니할지라도 제가 공부한 만큼만 성적이 나오더라도 만족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결과는 대부분 100점 아니면 A, 아주 가끔은 B나 C가 나올 때도 있지만은 물론 그때 저는 어떤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 3시간 밖에 없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여 공부를 했고 그 안에서만 나오게 해달라고 했고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제가 공부한 시간은 2시간, 3시간 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 시간만큼 열심을 다했으니 그것에 대하여서 후회가 없고 미련이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믿음의 삶은 은혜로 시작됩니다. 또한 매 순간 은혜를 구해야 하지만 이와 함께 우리 각자의 삶의 역할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삶에서 우리 자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때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우리 믿음의 삶은 그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람의 역할만은 또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느 한 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성장이나 실제의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요?
때로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 역할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쪽이 100%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균형을 맞추어서 50%, 50%인가요? 이번에는 은혜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입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은 한쪽이 90%이고 또 한쪽은 10%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딛는 시점에서 저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때에는 사람의 노력과 열심, 때로는 내가 어쩔 수 없으면은 뒷받침이 되는 환경적인 요인까지 합쳐서 100%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 노력, 해볼 것 안 해볼 것 다 해본 적이 있죠.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6시간, 밥 먹는 시간 3시간, 중간중간에 생리적인 현상을 빼는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은 하루 15시간, 16시간. 그 모든 시간을 책상 앞에 책을 보고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쩌면은 아까 말했던 사람의 노력 100%겠죠. 또 한편으로는요, 처음 제가 교회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배웠고 그 은혜를 맛보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런 은혜, 믿음, 하나님의 역사가 100%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늘만 바라본 거예요. 주여, 그러면 정말 먹을 것이 생기고, 주여, 그러면은 아팠던 병이 낫고, 주여, 그러면은 삶의 문제들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해결되었던 적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제 삶을 완전 바꾸어 놓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우리 각자의 삶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노력은 둘 다 100%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결코 어느 한쪽이 100%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바꿔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삶의 노력 둘 다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때로는 최선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성경적인 용어로는요, 믿음, 은혜의 믿음, 그리고요, 순종의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선택이나 결정권을 빼앗지를 않습니다. 존중해 주시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의 우리의 그러한 순종하느냐 마느냐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택의 순간에서 이런 믿음의 은혜 역시 영향을 미치고요. 또한 순종이 그런 믿음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오늘 우리의 실제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만큼 그런 은혜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까? 값없이 주시는 그런 은혜이지만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있습니까? 정말 100%내 삶을 하나님께 묻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따르고 있나요?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분명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고 순종한다고 말을 하지만은요, 정말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 전에 얼마만큼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과 그것에다가
무엇을 더하자고요? 사람의 노력을 더할 때에 각각이 100%예요. 물론 말씀처럼 이 각각의 100%가 더해진다면 200%요? 아니 1000%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은 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100% 나는 0%.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대로 두시겠나?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말 역시 이렇게 대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떨어지는 그 감이 있습니다. 그 감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전부 다 내 목소리, 자신의 삶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 제목들만 있다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때로는요, 열심은 있습니다. 맡은 직분을 그 삶에서 봉사와 섬김, 때로는 전도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열심만으로 끝난다면, 내가 좋아서 한다면, 말을 바꾸어 볼까요? 내가 좋아서 한다면, 내가 싫으면, 내가 힘들면 안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만두고 얼마든지 포기하는 그런 사람의 노력,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먼저요, 이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라면 내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내 꿈이잖아요. 내 개개인이 바라고 꿈꾸는 그런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이겠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소원을 주신 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소원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또한 그 소원은 무엇을 위한 소원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삶에서 행해지는 나의 모든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하는 것. 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내 소원 아닙니다. 내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그 소원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영적인 성숙의 완성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루시는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삶에서 온전한 성장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품게 하시고 또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어려운 일과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건 맞죠? 내가 행하는 건 맞습니다. 말씀을 읽는 건 누구예요? 접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무릎을 꿇는 것, 입술을 여는 것, 그리고 부르짖는 것 전부 다 나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신뢰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그 모든 것들 과정에서 슬퍼하고 기뻐하는 건 누굽니까? 나입니다. 때로는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전파하는 건 누구예요? 맞아요, 우리예요. 내가 하는 건 맞습니다. 때로는요, 주의 사랑으로 형제, 이웃을,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기는 것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분명 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행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쪽이 빠졌어도 안 되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실제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요, 내가 하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는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뒷짐을 지거나 팔짱을 끼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여기는 좋아요.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은혜이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에다가 무엇을 더하자고요? 내가 해야 하는 것. 즉,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따라서 내 삶에서 열심과 성실함으로 그 주어진 삶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은혜로 시작되었고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고난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건 나인 건 맞습니다.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건 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삶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들, 주의 몸된 교회가 그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에 역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참된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 그리고 남은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